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자이신 성령, 위로자이신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다 아시죠? 성령에 대해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듯이, 인격을 가지고 있으시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인격성이 있으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교제가 되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미하게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갈렙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성령께 항상 우리는 오픈되어 있어야 돼. 참된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담싸져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계속해서 교통해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게 결단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 말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만 참을걸,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나를 인도하실 때 아멘 순종해 가고,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날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 도움을 주는 자, 보혜사.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 하고는 이 말씀은 성령 이전에, 또 다른 보혜사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누가 보혜사라는 겁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보혜사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위로자 혹은 상담자로 번역되는 말로서 파라클레테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테, 헬라어로.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일 죄를 범했을 때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파라클레테라는 말이, 대언자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바로 파라클레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였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든 그 구속의 뜻을, 구속 성취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그 바로 전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예?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성령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로 볼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성령님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셨다. 말로써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 주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바로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은 벌써 성천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겪으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려면 무조건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옆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무조건 성령을 인정해서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께 무조건 구하세요. 위기,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도 성령님께 구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트가, 원래는 이 고대에는 파라클레테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뭘 했느냐? 법정에서 도움을 주도록 소환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변호사라는 말이죠. 변호사. 법정에서 도움을 주도록 소환된 사람, 그 사람이 변호사죠. 변호사. 오늘날로 말하면 법정에서 죄인을 대변해주고 대언해주는 그런 변호사가 파라클레테인데, 바로 성령은 이 역할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위로도 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낙심되고 힘들 때 성령의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물론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붙들어 주기도 하시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사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사건에 접했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딱 붙들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을 도와주셔요. 우리가 말을 어버버버 말도 잘 못할 때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생겼는데 도와주십시오. 이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그저만 해도 하나님 성령은 벌써 다 알아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누가 대언해 주시느냐? 성령께서 대언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다급함에 그냥 당황하고 다급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사실은 조리 있게 서로는 이렇고 본론은 이렇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세를 따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고속도로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빠바바박 차는 그냥 폐차되고 했는데 내가 살았어. 근데 지금 내 가족은 옆에 그냥 차에 낑겨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빨리 구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전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119인지 112인지 113인지 제대로 구분도 잘 안 갈 거예요. 그럼 경찰 나오면 빨리 사고 났다고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아마 그럴지 몰라도 여기가 지금 몇 킬로 지점이고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킬로 지점에 지금 사고 났습니다. 그렇게 제정신 갖고 통화할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만 해도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난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자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간구하고 싶어도 지금 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말을 제대로 이을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정말 선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두서없이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도우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하는 것도 돕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뭘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것도 도우신다는 거죠. 그는 우리가 갈등의 직면에 있을 때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말해 주시는 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마가복음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죽이겠다고 막 끌고 가면 여러분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막 도착하면 막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쓰러지면 발길로 그냥 밟고 차고 정신을 확 빼놓도록 구타를 하고 폭행을 해서 그냥 반 죽여놓고 우리에게 신문을 한다면 여러분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성령께 그냥 내어 맡기라. 성령께 내어 맡기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은 말이죠,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말할 말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려 가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울 거 있습니까? 조금은 두려울 수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성령을 의지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주여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려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성령께 딱 맡기면 성령께서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죠.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성령께서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가 세상과 갈등에 직면했을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김용기 장로님인가? 나온몽 장로님 그 책을 제가 중학생 때 읽은 적이 있어요. 어려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 보니까 6.25 때 인민군들이 딱 쳐들어와서 신문을 하는데 사람들을, 교인들을 다, 그 성도들을 다 붙잡아다가 신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됐는데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너 누가 너한테 예수 전했어? 라고 신문을 한 거예요. 누가 너한테 예수 믿도록 전도했느냐? 그 사람을 얘기하면 그 사람 붙잡아다가 또 신문하고 너 누구한테 했느냐?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온몽 장로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참 좋은 대답이죠. 자, 50년 후에 전쟁이 날지 모르지만은 북한군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신문할 때 겁내지 마시고 누가 너한테 예수 믿게 했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 말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온몽 장로님 같은 경우는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이민군이 성경 붙잡아다가 감옥에 갖다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지혜로운 답변을 했다는 그 자기 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오래전이죠. 벌써
거의 뭐 한 4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한번 읽었던 그분의 간증을 제가 기억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여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혜사의 개념에는 위로자의 역할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자의 역할.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 실패하는 자, 슬픔에 빠진 자에게 부드러운 위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위로자라는 것은 힘있게, 라틴어 어원이 힘있게라는 뜻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마다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 입고 참 넘어져 있을 때, 힘이 필요할 때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면 달려오신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7절, 35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께 구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도록 힘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